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세력이 또는 현상이 약화됐던 것이 다시 왕성해지는 현상,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에 대해서만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즉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 또는 다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동일하게 부활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과연 육신을 말하는 건지 영혼을 말하는 건지, 그게 때로는 불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혼동을 해가지고 엉뚱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본래 영혼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육신의 부활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그 부활은 영혼에 대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기독교회들은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또 별로 흥미를 갖지도 못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회들은 육신의 부활을 가르치고 또 육신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지식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몸은 죽여도 육신입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육신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일이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다가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다가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가 하면요,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함께, 그 말이에요.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다가 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육신과 영혼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몸과, 즉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다가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지옥은 뭐 하는 곳입니까? 육신과 영혼이 동시에 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제가 지옥은 육신과 영혼이 동시에 가는 곳이에요. 그런 것이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이. 근데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기독교회들은요, 지옥이 영혼만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배웠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가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다가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으니까 육신과 영혼이 동시에 지옥에 간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지옥은 영혼만 가는 곳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의 기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주 신비한 일이죠. 기독교인들 눈에는 이 성경 전체가 안 보입니다. 눈에 바르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영혼과 육신이 함께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지옥 간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 말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눈에 그게 안 보일까?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는 기독교인들 눈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눈에는 성경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면 예수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럼 천국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속에 있죠. 성경 속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그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 하면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입니다. 사도시대에 얘기하는 저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에게는 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이나 또 세상 모든 학자들이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이나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나 전부가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예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예수의 제자들 아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귀에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신비하죠. 이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이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옥이라는 것은 뭐가 가는 것입니까? 육신과 영혼이 가는 것이죠. 육신과 영혼이.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모든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그러면은 영혼이 간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에서는 천국도 육신과 영혼이 같이 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국도 육신과 영혼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에 볼 것은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가는 일에 대해서. 만일 너희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절뚝발이나 불구자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겁니다. 육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천국도. 그것보다 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지옥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도 육신을 가지고 가는 곳이고 지옥도 육신을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한쪽 눈으로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뭘로 가는 거예요? 한쪽 눈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뭐가 가는 겁니까?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영혼과 육신이 같이 가는 거죠. 그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지옥은 뭘 가지고 가는 곳입니까? 두 눈을 가지고 가는 곳이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럼 천국도 눈을 가지고 가고 지옥도 눈을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육신으로 가는 곳이고 지옥도 육신으로 가는 곳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나 또 세상 지식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면 전부가 천국도 영혼이 가는 곳이고 지옥도 영혼만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바로 이제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랬죠. 복이. 너희들한테 복이 있다.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는 이 말이 눈에 보입니까? 또는 귀에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복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신비한 일이죠. 제 말이 안 믿어지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옥도 육신을 가져가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거기는 지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그랬습니다. 민간이라는 건 백성들 중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유대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런 얘기죠. 유대인들 중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도교회 내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사도교회에도 말년에 가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라고 그랬는가 하면 3절에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을 인하여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탐욕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리에 대한 탐욕이 불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즐기고 권세를 즐기고 그리고 명예를 얻기를 즐기는 자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돌아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바로 탐욕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주 강한 자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과 또 명예를 훔쳐주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들이죠. 그래가지고 교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착취해가지고 치부를 하고 또 그 돈을 뭐 사방 뿌려가지고 뭐 심지어는 어떤 교회 교주나 목사들은요 뭐 정부나 이런 그 공공기관에도 돈을 뿌려가지고 무슨 표창장이니 무슨 이런 걸 훈장이니 이런 걸 타가지고 자랑을 하고 또 심지어는 저 UN 본부에까지 가서 돈을 뿌리고 뭔 이름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다가 교인들을 현혹하고 뭐 이런 인간들이 수도 없어요. 아니 그 아까운 돈을 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갖다가 전 무슨 정부나 공공기관에다 갖다 뿌려가지고 무슨 표창장이니 훈장이니 이런 걸 타는 의미 없나? 또 심지어는 저 유엔본부까지 찾아가가지고 돈을 갖다 막대한 돈을 갖다 뿌리고 거기 가서 이름 하나 얻어가지고는 이제 사진 한번 찍고 그러고 와서는 그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나 만난 것처럼 자랑을 해제키고 뭐 이따운 놈들이 수도 없어요. 그게 그래 되겠습니까? 그 아까운 돈을 가지고 말이죠.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줘야죠.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합니까?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가난하고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 먹이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무슨 몇 억씩 갖다가 수도 없이 갖다 뿌려가지고 그따위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난한 교인들 호주머니에서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뺏어가지고 말이죠.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돌았습니다만, 이런 자들을 보고도 여러분들은 아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저희가 그 거짓 선자들, 그들이 탐심으로 인하여 탐욕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일을 삼으니 계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탐욕을 채우려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뒤쳐놓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지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러고는 자기의 이속을 챙긴다는 거죠. 교회의 선지자라면 누구의 이속을 챙겨줘야 됩니까? 교인들의 이속을 챙겨줘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교인들의 이속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제 이속을 챙기는 겁니다. 제 이속을. 교인들을 착취해가지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새지 아니하며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또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멸망할 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종말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계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여기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용서가 뭡니까? 죄사함이죠. 범죄한 천사들을 죄사함을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범죄한 천사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무슨 범죄한 천사들이 저 하늘에 있는 날개 달린 천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사는 날개도 안 달렸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날개 달고 다니는 그 천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겐 죄가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죄는 뭐가 있어야 생깁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가 생기죠.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죄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그렇잖아요. 로마서 5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죄는 율법이 있을 때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세계에 율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천사 세계에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가 없겠어요? 죄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천사 세계에서 죄를 짓고 뭐 지구로 쫓겨온 것이 인류다. 이따위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그런 인간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 세계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겁니다. 왜?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에요? 바로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범한 자들. 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사도시대까지. 사도시대까지, 즉 심판 때죠. 사도시대까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죄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도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근 2000년 동안 죄를 졌지만 죄사함을 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러세요. 그들을 갖다가 지옥 어두운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심판 때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옥, 이 어둠은 어딜 말할까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육신 속에 있었죠.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지 무슨 불이 펄펄 끓는 뭐 지옥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이 뭐예요? 지옥이죠. 어두운 구덩이, 무덤. 죽은 영혼의 무덤, 죽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곳이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이 들어있는 육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 그걸 갖다가 어두운 구덩이 또는 무덤 또는 지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지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거죠. 그거는 불교의 교리죠, 지옥은. 그러나 편의상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무덤을 갖다가 하데스 또는 신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옥에다가 누구를 가두어 놨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 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옥은 뭐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육신을.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계속 2000년 동안 환생을 했던 거예요. 그 영혼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고 죽었다 다시 환생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환생을 할 때 그 영혼은 뭐예요? 죽은 영혼들이죠. 사망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망한 영혼들이 뒤집어 쓰는 게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데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옥에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영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상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상태, 그게 뭐예요? 무덤이죠. 죽은 영혼의 무덤. 그리고 그게 지옥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부활이 뭔지 이것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즉 구원 못 받은 자들의 육신의 상태, 그걸 갖다가 지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내 몸 상태, 그게 이제 지옥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새언약시대에 이르러서도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그게 또 지옥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뭘 가지고 천국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새언약 교회에 성도들의 상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영혼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이때에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구원 못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 오는 것이지 영혼이 천국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들이 바로 하늘 예루살렘이다 그랬잖아요. 하늘 예루살렘이 뭐예요? 천국이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천국인 거예요. 그런 거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를. 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50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50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48절에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어디에? 지옥이죠.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랬어요.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그럼 구더기도 안 죽는데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죠. 그건 사람이 안 죽는 곳입니다. 생명체가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 지옥은. 그래서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불이 안 꺼져요. 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더기는 가장 나약한 생명체를 갖다 구더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볼 것 같으면 구더기 같은 나를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구더기로 비유를 했어요. 가장 하찮은 생명체.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하고 그랬죠. 그게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그래서 모세율법이 불입니다. 그래서 불도 꺼지지 않고, 그 말은 모세율법이 항상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율법이 항상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였죠. 구약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교회가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그 지옥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지옥에 들어 앉아있는 사람들마다 불로써, 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소금을 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금은 방부제잖아요. 방부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방부제가 없었으니까, 오늘과 같은 그런 방부제가 없었으니까, 화학약품이 없었으니까 소금을 방부제로 대신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금, 그럼 방부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소금을 치듯 한다. 그 말은 방부제를 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부제를 왜 칠까요? 썩지 말라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패하지 않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지옥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부패하지 않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부패하지 않죠. 비록 영생은 받지 못하지만
부패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던 게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걸 아주 금기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패는 하지 않죠. 비록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영생은 받지 못하지만 부패는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모세율법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부패는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뭘 가지고? 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구약교회죠, 이게.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모세율법은 아주 좋은 거예요. 모세율법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좋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할 때에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 말에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들 속에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속에다가 소금을 두고 그랬어요. 너희들 속에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두라는 겁니까? 모세율법을 두라는 거죠. 모세율법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도 예수님이 가르쳤죠. 모세 율법을 지키면 영생하리라. 똑같은 얘기죠. 모세 율법을 자기 몸속에 두고 화목하라. 그 말은 마음속에다가 모세 율법을 잘 간직하고 화목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8절에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교회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는 것이죠.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뭔 기독교들이 지옥이 아주 펄펄 끓는 불구덩이 속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겁을 줘요. 왜 겁을 줄까요? 겁을 먹어야 교인들이 겁에 빠져야 그들이 이제 교회 충성하는 거죠. 그 교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돈 내려면 돈 내고, 몸 바치려면 몸 바치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봉사하고, 뭘 다 하는 거죠. 겁이 나니까. 겁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멋대로죠, 뭐, 제멋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자기들의 노예를 삼으려고, 그따위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뭐 불이 펄펄 끓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동영상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인간들은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뭐 말도 못하고 사람이 아우성들을 치고 천국에 못 간 자들이 거기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 먹고욕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따위로 거짓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어때요? 지옥은 그런 것이지 아니잖아요. 지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교회들. 또 신약교회에 와서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그 육신의 생활, 그게 지옥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걸 비유로 말한 거죠, 전부가. 그런 것이지,
무슨 불구덩이가 있고 뭐 사람을 태우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그 황당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소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 말씀은 역대하 13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소금의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소금의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 민수기 18장 19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소금의 언약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소금이 실제 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도 육신의 부활이 있고 영혼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죽었던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어디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걸까요? 지옥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거죠. 지옥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지옥에 한 번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부활입니다. 시편 30편 3절을 보면요.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음부에서 자기를 끌어내가지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자기를 끌어내서 살려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랬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부활을 시켜주는 겁니다. 음부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줬다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즉 죽었던 음부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죽은 놈이 있는 거죠. 사망한 자가. 그러니까 사망한 자를 음부에서 무덤에서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부활을 시켜주는 거죠.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가 하면 영혼을 끌어올려줬다 그래서 영혼. 음부에서 영혼을 끌어올려줬다. 그러니까 육신은 지옥에 있는 육신이나 천국에 있는 육신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있는 육신도 육신이고 천국에 있는 육신도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살려주는 겁니까? 영혼만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죠. 육신과 영혼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거죠. 육신은 부활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도 살아있는 육신이 있고 그렇죠?
지옥에도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지옥에 간 놈도, 또 천국에 들어간 놈도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은 뭐 지옥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지옥에 있는 놈은 죽은 거고, 그러니까 영혼만 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즉 영혼만 부활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을 구원받으려고, 육신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야 말이 맞죠. 그렇죠?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육신을 살려주기도 했죠. 여러분들이 그건 아시잖아요. 죽은 육신을 살려주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그랬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살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부활도 시켜줬던 거죠. 그런데 육신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려줘 봐야, 다시 살려줘 봐야 불과 몇십 년 더 살다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수명이다 하면. 그 육신입니다. 육신은 어차피 수명이다 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영생을 하는 거, 영혼이 안 죽는 건 뭡니까? 영혼이죠.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일시적으로 살려주는 거니까 그거는 뭐예요? 치료죠.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완전한 부활이 아니죠.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육신의 부활이 있고 또 더 좋은 부활도 있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육신의 부활도 있고 더 좋은 부활도 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시브리서 11장 3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다 썩은 걸 갖다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가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죽은 송장이 부활하는 것을 갖다가 받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육신의 부활 말고 더 좋은 부활, 그게 뭘까요? 영혼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을 받기 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주 모진 그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받으려고. 더 좋은 부활은 뭘까요? 자기 몸속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도 형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육신의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영혼의 부활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부활보다는 영혼의 부활을 시켜주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가르치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봤던 거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시집장가 안 가는 것이죠. 만약에 육신을 부활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집장가 가야죠. 그럼 이건 뭘 부활시켰기 때문에 시집장가 안 가는 겁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시키는 그 부활은 육신을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영혼의 부활을 시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적 생명체다.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의 부활,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걸 갖다가 설명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한다면 논할진대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이유는 그 뜻은 그런 얘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돼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 자에게만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노릇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언약 교회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 육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의 부활을 받은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영혼이 산자입니다. 육신이 산자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가 가르치는,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첫째 부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은 첫째 부활밖에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죠. 그런데 부활은 첫째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살아나는 건 딱 한 번뿐이에요. 부활. 그거는 딱 한 번입니다. 근데 죽는 거는 두 번입니다. 사망은 둘이에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렇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사망은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은 영혼들의 상태를 첫째 사망.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새언약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범죄해서 죽은 영혼들. 그게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 말하는 그 사망한 자들, 두 번째 사망한 자들, 그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살아나는 건 딱 한 번뿐입니다. 한 번 부활을 시켜놨는데 또 죄를 범하면 그때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다시 부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직 첫째 부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째 사망을 하고도, 첫째 부활을 하고도 다시 사망하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첫째 부활을 하고도 다시 사망하지 않으면, 그러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구원이 완성된 자들, 구원을 완전히 받는 자들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들은 똑같습니다. 모든 기독교들은 천년왕국이라는 걸 가리켜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새언약 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리키죠. 기독교애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 눈이 얼마나 보지 못하는 눈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전혀 지능이 한 자리 숫자입니다. 이래서 여기만 딱 6절만, 요한계시록 20장 6절만 읽어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구원받은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 영혼들이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할까요? 그리고 왕노릇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왕노릇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천년왕국이 있다는 얘기는.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있다는 얘기는 1000년 이후에는 왕국이 없어진다는 얘기 되잖아요. 말이 될까요? 그 말이 안 되죠. 영원한 왕국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을 갖다 영원한 왕국입니다. 거기는 뭐가 없어요. 사망도 없고 변함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000년만 합니까? 이거는 1000년 동안만 왕노릇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보면은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왕국의 기간이 아닙니다. 왕국이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땅에서 사단을 갖다가 지옥에다가 묶어놓는 기간입니다. 1000년이라는 기간은. 그 묶어놓는 기간에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에서는 왕노릇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는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근데 다만 사단들을 묶어놓는 1000년 동안
지금도 그들은 왕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전혀 성경을 못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천년 왕국이 있다고.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래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을 잡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땅으로 내려와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랬어요. 무저갱은 끝이 없는 구덩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지옥이죠. 가장 큰 무덤. 그 가장 큰 무덤에다가 그들을 집어넣고, 그 마귀를 집어넣고 사단을 집어넣고 잠궜다는 거예요. 못 나오게. 그 위에 인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천년이 뭐 하는 기간이에요? 사단 마귀를 지옥에다가 묶어 놨다가 풀어주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다 묶어 놓는 기간입니다. 그게 천년이에요. 그런 거지, 하늘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천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이니까 보좌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보좌들 그러면 뭐가 돼? 12보좌죠. 보좌들 그러면 12보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다, 심판한다 그랬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좌들을 보니, 이게 이제 그 왕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거기에 앉은 자들입니다. 앉은 자가 아니라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누가? 12지파의 보좌에 앉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사도시대나 오늘날이나.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생명수를 주는 게 뭐예요? 심판하는 거죠.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생명수 주고, 생명수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는 거, 그거 뭐예요? 심판이죠, 그게. 근데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생명수를 주고 안 주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심판권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 심판권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12보좌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심판권을 가지고 있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나오는 그 성령과 신부를 가지고 그게 뭐 어떤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라고 이따위로 사람들을 속여먹는 교회가 있잖아요. 아주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크게 속여가지고는 돈 뺏고 몸 뺏고 다 뺏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래서 살아서. 뭐가 사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사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서, 즉 죄사 안 받아가지고 살아난 거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1000년이라는 건 바로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왕노릇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지 그들이 1000년 동안만 왕노릇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과로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죄사함 못 받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에 구원이 단 한 놈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이전에 구원이 어떻게 됐길래?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 1000년 동안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구원이. 뭐 1000년 후에 또다시 구원을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여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하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하는 것과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멸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그것은 땅에서 구원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천국의 그 노래는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 외에는 부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14만 4천 밖에 구원이 없어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딱 써있잖아요, 이렇게 땅에서. 뭐 어떤 교회는 말이죠, 뭐 14만 4천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 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또 구원받는다 있다고 거짓말해요. 그럼 땅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는데 땅에서는 14만 4천 외에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고 써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그러면 그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땅에서 구원 안 받고 어디서 받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땅에서 구원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저 하늘에서 구원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군지, 그것도 도로 14만 4천이에요. 그걸 그렇게 말한 건 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근데 천국의 왕이면 누굽니까? 천국에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의 왕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천국의 왕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서 왕노릇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 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펄쩍 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놔두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되느냐, 이따구 소리 할 거예요. 그건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 그럼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죠. 돼지의 아들은 돼지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뭐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보세요.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여러분들이 21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여기에는 하늘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맨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사도교회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사도교회를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설명이 바로 사도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또 기니까 그때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도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예루살렘.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성이 사도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근데 그 성이 아주 묘한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 안에, 그래서 성 안에. 무슨 성입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 즉, 사도교회입니다. 사도교회. 그러니까 사도교회 안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말은 사도교회 안에 그런 얘기입니다.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 사도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성전이 없어요. 사도교회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는 왜 그 사도교회 성전이 없는가 봤더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계세요. 하나님과 예수가, 도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가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딜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 사도교회죠. 사도교회를 들여다보니 거기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늘 성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이. 전부가 하늘 예루살렘 성이 되어버린 거죠.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 성전이 어디 갔을까요? 하늘 예루살렘 성이 되어버린 거죠. 성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성전이 전부 성으로 녹아 들어간 겁니다. 그럼 성전인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 저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너희들이 성전인 것을 모르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입니까? 성도들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전부가 성도들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럼 마지막 천국에는 뭐만 남았습니까? 성도들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진 거죠. 저거와 같은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도 어미와 아비가 새끼들을 낳아놓고 그 새끼들이 다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생식의 질서죠. 이렇게 하늘나라도 여기 보니까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엄연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왜? 그 성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더라.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여기는 하늘 성전이니까 하나님도 보이고 성도들도 보여야죠. 성전도 보여야 돼. 그리고 성도 보이고. 천국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브리서 12장 22절부터 23절에 쭉 읽어보면, 거기는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들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22절부터 23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없는가? 그거는 하늘 성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늘 성전이 누구예요?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성도들이 돼버린 거죠. 그럼 천국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으로 다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면서 신비한 세계의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거 아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들은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 유사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하는가 하면 이랬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읽겠습니다. 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지개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내 무지개,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 자기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의 몸, 그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래서 구름 속에다 두었어요. 그래서 구름 속에 하나님은 항상 숨어 있는 겁니다.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했어요. 이게 바로 약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왜 구름을 타고 올까요? 하나님은 항상 구름 속에 있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2절에도 보면, 레위기 16장 2절에도 보면 성전 안에 구름이 자욱한데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랬죠.
레위기 16장 2절에 그런 얘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날 적마다 구름이 하나님을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날 때 뭐가 뒤덮었습니까? 구름이 덮었죠. 그래 항상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구름이 덮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도 뭐가 인도했습니까? 구름이 인도했죠. 구름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하나님이잖아요. 호렙산에 나타났던 불, 예, 모세에게 나타났던 불, 그 불입니다. 그 불이 항상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무지개라고도 그러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항상 구름 속에 나타났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영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과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과 한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성도들인 거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도들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 이걸 모르니까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인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가지고 맨날 돈이나 뺏기고 몸이나 뺏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부활을 하게 되면은 예수 믿고 부활하게 되면은 몸까지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승천한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아주 현혹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면 이렇게 해요. 예수도 승천을 했고 몸이 엘리야도 구약시대 엘리야도 몸이 승천을 했다 이거 하늘로.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오늘날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성도들은 엘리야나 예수처럼 몸이 변형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승천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인간들입니까? 그거에 속는 인간들이 더 멍청한 거죠. 그러면 예수도 자기 제자들을 갖다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하늘로 승천을 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가장 잘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12제자잖아요. 근데 예수의 12제자 중에 단 한 놈도 변형 승천한 놈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뭘 구원받은 인간들이 변형 승천한다고 그렇게 속이는데 그게 속단이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뭐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하나님 예수를 잘 믿었어요? 어떻게 승천합니까? 또 엘리야가 승천을 했다고 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승천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누굴 엘리야한테 데려가야 됩니까? 먼저 엘리사부터 데려가야 되겠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유일한 제자잖아요. 근데 엘리사도 안 데려왔는데 어떻게 오늘날 무수한
인간들을 갖다가 변형을 시켜서 하늘로 데려가겠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거짓말쟁이들의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무슨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는요, 1988년에 14만 4천이 승천한다고, 변형 승천한다고, 이따오로 뻥을 깠어요. 뭐가 14만 4천이 올라가요? 단 한 놈도 올라간 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중에는 또 무슨 두 번째 교주 장길자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2012년에 데리고 간다고. 근데 2012년에 뭘 데리고 가요? 쥐새끼도 한 마리 못 올라갔잖아요, 하늘나라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런 그 황당한 거짓말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면은 그런데 속지 않습니다. 또 부활이라는 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2절에서 얘기한 그 부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안다면 그런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공부한 것을 갖다가 제2차 또는 제3 공부하셔가지고 절대로 그런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